예, 정광진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85세의 일기로 지난 주간에 별세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1995년인가요? 옛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딸 셋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삼풍 백화점. 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특별히 그 첫째 딸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원래는 판사였는데 판사를 내려놓고 이제 변호사 개업해서 이 딸을 이렇게 후원해 주게 되었죠. 서울 맹아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 맹학교에 이제 교사로 임용이 되어 이제 한 달쯤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품 백화점 사고로 인해서 그 딸과 둘째 딸, 셋째 딸까지 한꺼번에 세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망연자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면 이 세 딸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보상금 6억 5천에 자신의 재산 7억을 보태 13억 5천만 원으로 그 첫 딸의 그 모교이기도 하고 또 첫 직장이기도 한 서울 맹학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삼륜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이제 지지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다 그런 부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맹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과 또 도움을 베풀었던 분이어서 사회가 그것을 이제 기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고의 소식이 나는데 참 가슴이 감동이 되고 또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를 한번 봐라 요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보라 감탄문 보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봐라. 그런 것이죠. 그 변호사님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야, 그 결과를 한번 봐라. 그런 것처럼 사회가 그분의 그래도 그 죽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세 딸을 잃었으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기도. 그런데 그냥 그 모든 보상금뿐만 아니라 그 2배나 더 되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 그죠?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워진 그 결과를 한번 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죠?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거기 끼지 못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특별히 법적인 또 권리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 식탁을 하고 또 부모가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리는데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자녀이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재벌들의 혼외자 문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불거지게 됩니다. 혼외자라는 게 뭡니까? 결혼 밖에서 자녀가 또 생긴 거죠.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자녀 외에 그렇지 못한 그런 자녀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소송을 걸어요. 이쪽 편에 소송을. 어떤 소송? 나도 자녀라는 거 인정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해. 유전자 감식. 왜 그런 거 합니까? 소송까지 걸면서. 그 인정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되면 자격을 얻게 되고 특별히 유산도 받게 되죠. 유산 나중에 큰 돈을 재벌인데 그러니까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신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본성, 닮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죠.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죠? 말투, 행동, 외모, 성격도 많이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저 마귀의 자식이라, 이게 마귀의 자녀, 예? 그러니까 그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관심, 그의 생각, 그의 성향,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온통 이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가?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가? 자녀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가 되었다.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비밀을 한 가지 털어. 제 아버지가 사실은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 아무도 안 믿어서 웃지만은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상상. 세계 최고의 갑부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싫습니까?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많은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월급이 너무 적어, 월급 걱정. 야, 직장에서 안 잘리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요즘에 역전세 난다는데 전세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야, 또 무슨 염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야, 노후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는데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죠? 염려가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가서 어떤 것을 전공해서 살아야 될까? 뭐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가 우리 아빠가 되는 순간 많은 관점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뭐 수조, 수십조가 아니라 막 수백조가 움직이는 사람이 수백조를 움직이는 최고의 투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전세비 좀 떼이면 어때?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월급 좀 안 받으면 어때? 뭐 좀 무료로 봉사하지 뭐 그냥 무료로.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좋은 학교 안 나오면 좀 어때? 예? 좋은데 취직 안 하면 좀 어때?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사회 기부하는 재단이나 만들어서 회장하며 살지 뭐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혀 생각하는 바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닙니까? 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런 사람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시로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리차드 백스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제게 할당된 몫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하여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길게 있는데 좀 줄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총교도 목사님이 쓴 시죠. 찬송 시인데 전혀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상, 살고 죽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것 전혀 염려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직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걱정되죠. 눈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아주 가난한 아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이입니다. 근데 부잣집에 입양이 됐어요. 부잣집은 먹을 것이 엄청 많아. 식탁에도 창고에도 냉장고에도 먹을 것이 가득가득합니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자냐면 손에 빵을 들어야 잠을 자는 거야. 손에. 사실은
방문만 열고 나오면 식탁에 먹을 것이 가득해. 냉장고 창고만 열면 뭐 먹을 것이 가득해. 걱정 없어도 돼. 그런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빵을 손에 들어야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죠. 야,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져야지 건강이 좀 뒷받침이 되고 좀 그래 좋은 학위가 좀 있고 그래도 좀 든든하게 받쳐지는 인간관계가 좀 있어야지 좀 마음이 든든해서 잠을 자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떠들어봐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떠들어봐라, 나는 너무 불안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더 믿음을 발휘해 보십시오. 더 믿음을 발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뿐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뭐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그러나 장래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장래에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귀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뚜렷하지 않아요. 흐릿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청동 거울, 뿌연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희미해요. 그 무엇인지 손에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은,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2절을 볼 테니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신대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아지게 된다. 야, 이게 뭔가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건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이 정도로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장래에 큰 영광이 있게 될 텐데, 그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박하고 예수님께 함부로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계시는 그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뭔데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게 뭔데요? 잘 몰라요.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해도 몰라. 설명해도 모르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른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오히려 그 진주를 발로 밟고 그 진주 던져주는 사람을 상하게 한대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거 나한테 던져주는 거야? 먹을 거나 주지. 먹을 거. 이 진주 왜 이런 거 줘? 이런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게 저급해지게 됩니다. 저급해지게 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서 거기에는 방이 99개 있는 펜션이 있다는 거예요. 펜션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저는 99개 있는 펜션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괜히 귀찮을 것 같아. 사람의 상상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보여줘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면 힌트를 조금 발견하게 돼요. 힌트를. 첫 번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잠깐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 3명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갑자기 호련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너무 놀래요. 너무 깜짝 놀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대. 횡설수설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만큼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환한 광채가 그에게 비추어졌는데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돼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이 청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부축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대면한 것 같아요. 잠시 이 땅에 있을 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잠시 대면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의 고백이죠. 내가 죽은 자처럼 되어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힌트.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요. 뭔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의 이 육신 조금만 좀 일하고 수고해도 금세 피곤해지고 많이 사용하면 닳고 삐걱삐걱 거리는 이 연약한 이 육신 우리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힐끗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텐데, 왜냐하면 그의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장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귀한데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은요, 큰 계획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성경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뭐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장래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처럼 우리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과 광채와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검사가 됐습니다. 전화 검사가 됐어. 검사. 이야,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법고시 요즘에는 곧바로 판사가 못 되잖아요. 그죠? 검사가 최고 성적. 검사. 와, 이거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나눈 집사님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요즘에 검사 세상인데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고 부끄러울 것이에요. 뭐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작은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살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았는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지금도 귀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했는지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건강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또 다른 조건들이 부족하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를 뒤덮으시기 위해 준비하실 텐데, 내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